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진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균면 앞에 겸허해지고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길 갈 때 좀 편안한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애들이 어떻고 어떤 일이 있었고 친구 중에 누구는 어째 됐고 누구는 조상이 났고 그 집에는 이렇게 결혼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일상에 관한 소소한 얘기들을 이렇게 길 중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여정, 순례의 여정에 끝자락이지요. 올라가시는데 그때 따르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적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저분의 존재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그 행렬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중에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면서 이 사람들 바란 말이야. 나를 따르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야 너희들 지난 갈릴리에서 봤지? 그때 5,000명이 먹었잖아 하면서 막 그러는데 사람들 정말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올라가는 도중에 무거운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그냥 필로그 수필처럼 신변잡기 얘기가 아니고 무거운 얘기를 하십니다.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누가 넘겨줍니까? 가룟유다가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방인들 또 넘겨주겠고 그 이방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서도 그 절기에 담긴 의미를 몰라요. 제사를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문설주할막에 피를 바르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과 의미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는 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죠. 주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 있지요? 물어봐야지. 그리고 그러면 저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를 대동해서 살로메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못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 금은속을 다 아시지. 주의 영광주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될 텐데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좌우편을 구한단 말이야. 너도 십자가에 죽으려 하는구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꼭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정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여정들도 들어 지나갑니다. 고난의 잔이지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의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라면 제자의 길은 뭐겠습니까? 제자의 길은요. 주의 십자가 나도 지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핍박을 견뎌내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적 축복하고 고난을 받은 적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중보하고 정말 어떤 때는 중보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중보하기 싫으면 잘되나 보자. 이 새끼들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성도들이 무리가 되어서 몰려다니는 신앙인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올라갈 때 나는 어떻게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줄 내면 될란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니까. 네, 제자의 길은 달라요. 제자의 길은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그렇게 지고 갈 때 이상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저는 고 김덕신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군대 말로 밤에 빠따 때리거든요. 빠따 때리는데 초저녁에 때리면 그날 밤을 푹 자는 겁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근데 새벽 2시 때리면은 2시까지 못 자요. 언제 때릴란가? 언제 깨워가? 언제 한 대 칠란가? 그래가지고는 2시까지 못 자다가 한 대 맞고 나면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자자. 그러듯이 십자가 지는 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옳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라면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짐이지요. 짐이고 어떤 것들은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욕먹는 겁니다. 근데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욕 안 먹지 뭐. 근데 그 욕먹은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덧입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욕먹기 싫습니까? 열매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져서 이기는 거거든요. 사랑의 승리를 해나가는 거니까 사랑의 승리를 하려고 할 때 이것에 저것에 군림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승리는 없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요한 사도는 근데 살았어요. 근데 그 요한 사도는 살아있는 순교자,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순교자. 야고보는 죽은 순교자. 요한 사도는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나중에 죽으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서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마지막엔 다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으니 그들이 얻을 것이다. 좌우편의 강도입니다. 열제자는요. 야고보 요한이 화를 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바랬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다까지도 다 바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짐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세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에 입학을 하려고 했더니 수도원에서 퇴짜를 놨어요. 학력이 딸린다 이거죠. 그래서 퇴짜를 맞았는데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너 허드렛 일도 할래? 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주방에서 감자 깎는 거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자 깎고 그냥 누군가 식사를 준비해주는 주방 보조원 수도사 신분이긴 한데
주방보조원. 그래서 계속 감자 깎는 겁니다. 감자 깎으면서 이분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깊이 거기다 녹여냅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고민이나 삶의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 로렌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렌스가 지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지. 그냥 격려의 말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로렌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평안을 얻습니다. 자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다 들어줘. 자기는 로렌스는 그냥 매일 그냥 감자 깎고 그냥 일상의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수도원의 영적 지도자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사람들 모두가 다 압니다. 로렌스. 감자 깎는 사람. 여전히 감자 깎고 있어요.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수도자예요. 시간이 흘러서 수도원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리더가 되어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로렌스. 졸지에 감자 깎다가 발탁돼서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일들을 풀어가는데 어떤 지혜자보다도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도 어떤 학식이 높은 사람보다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 변화시켜지면 나 자신 제가 좋은 겁니다. 겸손의 자리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주님이 맡긴 소임에 차근차근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 받지 않고 교회 일을 시키면요, 툭툭 튀어요. 네, 이랬는데 안 알아주네, 섭섭하네, 섭섭마귀가 예배당의 제일 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길을 건너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게 맡긴 일 앞에 제자의 도를 이루어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중에 유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꾸 굴리 말라 그러죠. 근데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섬겨야 되고 영혼을 섬겨야 돼요. 박용철 목사님이랑 가끔 얘기하면 야, 참 요즘 시대에야 사꾼만 돼도 훌륭하다. 야, 지 밥값도 모아는 목사들이 천지다. 그런 얘기하는데 참 씁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꾼만 돼도 훌륭하다. 지 쌀값만 해도, 지 밥값만 해도 훌륭하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로 길러내가는 그 여정, 함께 걸어가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실천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놀라운 상으로 맺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안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득히 일어나게 되며 이 땅 이 백성들 속에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